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하여 주시며 또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 또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죄 하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처소가 되길 기도해 주시고 나의 심령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마음을 두고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합당한 마음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니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함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하나님 여러 지역에서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온전히 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삶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한 번씩 변화되어지고 또 내 인생의 삶이 조난기저처럼 바꾸어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지요. 어떤 경우는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어떤 경우는요 도전하여서 그 길들이 열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어떤 전환기적인 같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승리할 수 있느냐, 변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 나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릴 수 있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에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모든 삶의 성공이나 세상의 성공 가치관 속에 그 목표와 목적을 완전히 두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한순간 무너져버리고 쓰러질 때에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요 중국에 가서 보면 가마우찌라는 새가 있습니다. 큰 새가 하나 있는데요, 얘는 고기를 잡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 가마우찌로 훈련을 시키면 두 가정이 먹고 사는 데 문제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오며 이걸 통하여서 자신들의 생계를 움직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마우찌 새를 훈련을 시켜서 배에 태우고 그리고 물 위에 떼어놨을 때 그들이 고기를 잡고 그 고기 잡은 걸 배에다 실었을 때에 그 숫자가 그 고기의 양이 꽤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가마우찌가 그러느냐? 그렇진 않아요. 훈련된 가마우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된 가마우찌의 가격은 아주 어마어마하지만 훈련되지 않는 가마우찌는요 아주 가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부딪히고 우리가 많은 경험들이 쌓여갈 때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앉고 우리는 나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훈련되어 있고 우리가 그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영적인 반응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절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여호수아의 죽은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봅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요.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끌어갔고 그 여호수아를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얼마나 힘이 들었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도 그 훈련되어 있고 모세와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적 리더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지요. 이때에 이스라엘은 한 번 더 성장하고 한 번 더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 앞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그들은요 31명과 7년의 싸움 속에 남과 북을 어떻게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존재하지요. 완벽한 정복이 아니고 완전한 멸절이 아니었던 상태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누가 죽은 겁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겁니다. 아마 이럴 때에 내가 대장이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움직여 가겠다, 이러한 분위기도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자들도 뛰쳐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중요한 것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가느냐, 이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쭈어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히 그냥 우리의 고통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상황을 어떤 나열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이 여쭈어라는 것은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상담하며 하나님께 답을 듣기 위하여서 그들이 길을 쫑긋하고 나와 있는 모습이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사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목숨을 건,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은 이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올인하고 있고 모든 걸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도 자신의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봤을 때 그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20장에도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그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 승리의 기쁨을 전쟁터에 나갈 때에 확신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그들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군대가 그 뒤를 따르며 승리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아수르의 사내립 위에 들어왔을 때에 그 히스기야는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만끽하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생명이 15년이 연장되어지며 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중요한 건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삶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전환기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또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년여 기간 동안에 싸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들어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7년여 기간 동안에 북을 치고 남을 치며 그들 가나안의 남과 북을 다 정복했고 31명의 왕들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죠? 완벽한 멸절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건데,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예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때 뭐라 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가며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정도 하면 됐겠지, 여호수아도 죽었고 우리의 싸움도 끝났고 7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는 남과 북을 전부 다 어느 정도 31명의 왕들을 제압했으니까 이 땅을 다 정복했겠지. 그러나 오늘 우리의 여기에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를 보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역을 방해할 수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여쭈어가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배된 땅에서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누가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전쟁의 양상도 달라지고, 이제는 지금까지 전체가 함께 싸우고 다시 진지에 들어오고, 전체가 나가서 싸우고 진지에 들어왔지만, 이제 7년의 전투가 끝나고 이제 12지파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땅을 분배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이 분배된 땅에 먼저 누가 올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전거를 올려야 됩니까?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전환기,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은요 변해야 되는 거죠. 상황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다른 지파도 아닌 먼저 유다를 하나님께서 선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선정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49장 10절에 가서 보면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데에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하냐면, 너희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의 규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살아있을 것이라 하면서 그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의 규, 이스라엘의 규가 존재하고 있고 그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 것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장에서도요 먼저 누가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유다의 지파가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유다의 의미가 어땠냐면요, 유다가 왜 먼저 올라갔느냐, 그 일은 숫자적으로 강했습니다. 번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은 이 유다 지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땅을 주겠고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오늘 유다 지파는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또 이 유다 지파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누가 있습니까? 갈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들이 믿음의 선포를 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를 했던 그 갈렙의 지파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 말씀, 민수기 13장 6절에 이 유다 지파의 대표 주자가 갈렙이었던 거지요. 그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믿음의 선포했던 이 믿음의 지파인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하면서 보라 이겁니다. 보라, 뭘 봅니까?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이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하나님의 선정해 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오늘 너희 유다 지파가 올라가더라도 너희들이 싸워야 될 그 땅 또한도 이 가나안 땅에 주셨던 것처럼 네가 올라가 분배된 땅도 승리하리라는 하나님 믿음의 이유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되는 아브라함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정복했던 그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그 땅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유다가 강한 지파라고 했습니다. 숫자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갑자기 누구와 함께 가자고요? 시므온과. 성경의 여호수아서 19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땅을 분배할 때요 유다 지파 기업 안에 시므온 지파의 기업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유다만 있는 게 아니라 시몬의 지파의 일부도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자신의 혼자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너와 나와 함께 하서 동력해 가며 우리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깃발을 꽂기 위하여 말을 합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릅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우리 함께 올라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서 싸우자. 이 말은요, 이 싸우자는 말은 우리가 참 의미를 우리는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싸우자는 말은요, 우리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갈렙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 가나안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싸우다, 이 밥이다, 이 말이 똑같은 어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싸우자 이 말은요, 날라하마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 싸우자의 어원은요, 라함이라는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이 땅은 레헴, 우리의 밥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레헴인데, 이 레헴의 어원도 뭐냐, 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가나안 족속과 시므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싸우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갈렙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그 땅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우리의 1세대가 40년을 방황해버렸지만 그 말을 믿고 나는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늘 너와 우리는 함께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우며 나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유다 지파는 시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지체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갈렙이 했던 이 하나님의 싸우자는 말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유다가 올라갔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이제 승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또 5절 말씀에 보면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베색의 주인, 아도니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베색의 지역의 주인을 만나, 이 만나라는 것은 단순히 부딪혔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유다 지파는요, 베색의 주인을 아도니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니며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완벽하게 점령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베색의 아도니 베색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 베색이 도망합니다. 그를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왜 잘랐을까요? 칼을 잡는 엄지손가락 힘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 칼과 무기를 들지 못하도록,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엄지손가락을 절단해버렸습니다. 또한 엄지발가락은요, 뛸 때에 그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야 속도가 나고 빨리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싸울 수 있는 힘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도니 베색은요, 옛날에 과거에 70명의 왕들을 자기들이 제압했을 때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고 자기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도록 해버렸다는 것,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자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를 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변화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아집들, 잘못된 가치관들, 그리고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엄지손가락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엄지발가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확실히 끊어버릴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사울이 자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표현했습니다. 나는 폭행자였고 핍박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과거에는요, 배설물처럼 여기며 던져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는요, 자신의 갖고 수 있었던 그 사내들의 공회원, 권력과 명예와 부,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그는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마음속에 살아 올라오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는 변화와 전환기와 뭔가 변화에 대한 모습들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 변화는 뭘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주님 앞에 상담을 하십시오. 주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하여 나가십시오. 그리고 누가 가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까?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선택과 결단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결단이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몬을 함께 가십시오. 함께 동력하시면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으십시오. 꺾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앞잡이를 앞걸음을 전진하는데 막는 요소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꺾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전진할 수 있는,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이룰 수가 있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삶에는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택과 결단 앞에 하나님 움직여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택과 결단할 때에 믿음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꺾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며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귀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